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주체, 그 대상자는 그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받고 있다. 하나님과 자녀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1계명의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내 옆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해서 그 자리에 있거나 혹은 나란히 다른 신과 나를 두고서 동시에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계명의 말씀인데요. 2계명의 말씀,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잘못된 예배이고 어떠한 것이 옳은 예배인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방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정한 그런 규칙과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어떻게 나왔냐면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으로서, 그의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요? 말씀대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은 그들의 백성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세요.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예배했던 것은 금송아지를 두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으니 내가 기뻐하고 뛰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우상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형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뛰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게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성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들, 그런 정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불로 죽이셨을까? 그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죠. 예배를 그릇 행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그렇지, 매일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이니까 조금은 늦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정당화, 합리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돼서 우리의 마음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첫 번째로 들려지는 답이 무엇이었냐면 편리성이었습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편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한 곳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가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나의 편리에 따라서 내가 편한,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첫 번째 그런 기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는 무지와 교만의 결과로 그렇게 대답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우리 죄의 뿌리이고 우리의 죄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이 했던 예배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그렇게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새기고 깎아서 그리고 부어서 만드는 어떠한 한 형상,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이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 예를 들면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표현됐던 것이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들이 예배했을 때는 어떻게 예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긴 시간을 버티다 못해 자기네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송아지를 향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받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어떤 우리를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서 그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 처음에는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간에 누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 속에 바알 선지자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신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신이 감동받아서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종과 통제의 방식으로 신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 숭배하고 그것이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나의 뜻대로,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들이 행했던 실수는 그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찾았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우상 숭배를 잘 표현한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획득해 주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장의 비유를 들면서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이 결국은 행위로부터 행위까지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만들어낼 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열매로 맺게 되죠. 어떻게 열매로 맺게 될까요? 너무나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상에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은 도박에 빠져요. 어떠한 사람은 스포츠에 열광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 본연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돼요. 어떠한 사람은 TV에 빠져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시간들보다 그것들을 더 많이 소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계속해서 외적인 실체로 드러날 때까지 그 탐심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은밀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 타협안을 가지고 속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어떠한 사람들은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는 교회에 있는 많은 봉사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모양들도 종교적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경계들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그 예배의 목적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신이 정한 그 방식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투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질투하지도 않겠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삼으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삼으셨냐면 당신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어 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서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깨달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유명한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친밀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어떤 정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소유해 줬을 때는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만나게 해주시겠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갈 수 있는 친밀한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린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존재와 그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과 진리를 입은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독점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남편과 아내처럼 다른 것을 취하지 말고 나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아달라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과 또 구속하신 일과 지금도 실행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그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이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실 거니까 이 풍부한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